오늘 본문은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5가지 관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 그 제물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대속이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속죄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2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무덤에 계시는 그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사탄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영원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사망의 권세는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5번째,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잔인한 살인 행위였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재판하여 불법적으로 죽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장서서 몰아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유대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사법적인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빌라도의 예수께 대한 십자가의 사형 결정은 물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렇게 함으로써 도덕적으로 큰 죄와 악을 범했습니다. 궤변을 일삼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구원 얻는데 가룟 유다가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상을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믿음으로는 가룟 유다가 상을 받는 게 마땅한데 지옥에 가서 받을 거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대답도 궤변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 해서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복을 받고 상을 받는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물론 빌라도는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무죄를 공포하고 예수님을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국 최종적인 결정에 가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의도를 끝까지 지켜왔던 자기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마지막의 순간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국가에서 그 나라에 또 다른 왕이 세워졌다. 그것은 결국 반란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죄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판결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또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어떤 갈보리 사람들의 피를 자기가 바치는 제물에 섞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정오를 초래했습니다. 도덕적, 법적으로 비난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또 본문 12절에 보시면은 군중들이 만약에 예수를 석방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잘못하면 자기의 총독의 지위와 가족들과 생명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냐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냐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힘썼다고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어쨌든 이 빌라도는 계속하여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유대의 법으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몰아갔습니다. 우리 법으로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사형인데 우리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 총독 당신이 해주시오. 그러나 빌라도는 그런 죄목이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 예수가 자기를 왕으로 말한다. 이제는 정치적인 이슈로 바꾸어서 공격을 합니다. 예수가 자기를 왕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은 이제 역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빌라도는 이제 군중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압박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보다는 잘못하면은 내가 책임을 지게 되겠구나. 로마 황제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13절에 군중들의 그런 말은 즉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빌라도는 법정 밖에서 또 안으로 들락날락 3번이나 하면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다시 법정 밖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신문과 판결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나왔죠. 그동안 법정 밖과 안을 들락날락하면서 빌라도의 생각도 복잡했을 것이고 또 그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내가 풀어주고 이 일에서 손을 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동안은 빌라도가 그 모든 상황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상황이 빌라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지금까지 자기 어떤 의도와 목적한 것을 가지고 끌어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주장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끌고 나갔고 또 자기 자신은 돌을 깐 뜰 거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어요. 돌을 깐 뜰이라. 신약 성경에는 여기에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냥 재판석에 앉았다 하면 될 텐데 돌을 깔아놓은 그 뜰 거기에 있는 재판석 의자에 앉았다. 구약의 배경을 보시면 열왕기하 16장 17절 말씀에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앞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놋소 위에 놋 물두멍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다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판 위에 그것을 두었더라. 이 아하스는 누구인가? 아하스는 유다의 왕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왕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실패한 왕이란 뜻이에요. 그는 이방인의 가정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 말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또 성전의 구조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옮겼는데 그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었다. 아하스 왕은 이방인에게 지배당한 유다의 통치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지배당한 이방인의 통치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판 위에다가 재판석을 두었다. 또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돌판이라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인간의 생각, 인간적인 판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판사들이 가장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도 법이 있고 재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재판보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재판을 신뢰하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재판도 판사가 법을 가지고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권력자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된다면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입법과 행정과 사법 이 모든 일들이 삼권이 분리돼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때에 사회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자, 재판관이 자기 나름대로 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정의롭게 판단하여 어떤 형을 내렸습니다.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했다고 철저하게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죄로 판결될 때가 있어요. 억울한 모든 것이 법적으로는 바로 잡아졌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잃어버린 젊음과 시간과 그의 인생 돈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결국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을 향하여 14절 하반절에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것은 경멸과 조롱이 섞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응답합니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너희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왕을 없애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중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도 서울 광화문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소리쳐 외쳤다고 합니다. 그들을 만족시켜 줄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해줘야지만 만족하고 거기로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런 모습을 보고 한국에 대한 기억이 뭐가 남아 있을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될 리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대통령 될 분은 좀 또 국회의원들은 그런 법을 정하면 좋겠어요. 한강을 복개 공사를 하든지 해서 넓은 광장을 마련해주고 시위할 사람은 다 거기 가서 하시오. 좀 그렇게 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민주화한다고 그랬고 또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 국민들이 만족을 할까?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군중들을 만족시켜 줄 것은 예수님의 죽음, 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걸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사랑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군중들의 주장은 정오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미워할까? 그동안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해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왜 정오할까요? 예수님을 정오할 그런 대상은 사탄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살 기회를 주기 위하여,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지금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잔인 무도함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할까요?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자,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자,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예수님은 지금 종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의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들에게 의해서 고발당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 된 거예요. 살인자, 반란을 일으킨 자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왕이 일어섭니다. 왕은 자기 자리에 계속 앉아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일어나고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런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야만 합니다.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고관들의 종이 되고 죄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고발당하는 그런 모습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여기도 보니까 멸시를 당하였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받을 멸시를 예언했어요. 주님이 받으신 멸시와 천대는 나를 위한 것이었고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가 있다면 바로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군중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 말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빌라도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이것까지만 하겠다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저들의 예수에 대한 정오심이 사그라들까. 두 번째는 노예들이나 죄수들을 위하여 권력자가 군중들에게 대답을 유도하는 사형 집행의 양식이었습니다. 옛날 우리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로마 황제가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거기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수인 신분인 자가 승리를 하게 되면
많은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엄지손가락을 위로 세우면 살려달라는 거죠. 살려주시오, 풀어주시오. 반대로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내리면 죽여주시오. 그러면은 황제가 군중들의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살려라, 죽여라. 지금 빌라도는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빌라도의 그 마지막 말에 유대인들은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것이 처음 왕을 세워달라고 선지자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가 지혜와 용맹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움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참 왕은 그들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이방 나라는 왕을 그들이 뽑고 세워서 백마를 타고 전쟁에 진두지휘를 하고 그런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비교라는 것이 참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데 부모님을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좀 이건희 같은 사람이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또 심지어는 배우자를 또 다른 배우자와 또 비교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에요. 어떤 성도님들은 또 교회를 또 비교해. 우리 교회는 이런데 저 교회는 참 저렇다. 여러분, 그런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현실에 대해서 불만하면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부모님을 바꿀 수 있습니까? 호적을 바꾼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 호적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까?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는 분노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사무엘상 8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스라엘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참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반도의 참 지도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고 한다. 미사일을 쏘고 폭탄을 쏘고 난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다스리신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왕, 다윗 왕 같은 사람은 자기가는 참 왕이 아니요 자기 위에 진짜 왕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인간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더 이상 자신들의 통치자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40명 가까운 왕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방 신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장 그래도 그 중에 믿음의 왕으로 불리는 다윗 왕, 한 번의 실수이지만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충신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세운 왕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제도권 안에 살면서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통치자 왕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통치자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평화의 왕을 거부하고 폭군 로마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는 말을 그들이 했어요. 사사기 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담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왕의 자리를 두고 인간들이 다투고 서로 죽이고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사이에 빌라도는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물을 가져다가 손을 닦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말은 빌라도가 나는 이 예수를 무죄하다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자꾸만 죽이려고 하니 이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빌라도의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려면 예수님을 석방해야만 했습니다. 말로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가 손을 닦으면 나는 무죄하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이하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구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언도했습니다. 그들은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바라바, 그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 요청이 빌라도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이 말씀 역시 구약의 말씀의 성취, 시편 94편 20절 이하에 보시면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무죄라고 계속 말했지만은 그는 악한 재판장이 되고 말았어요.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악한 재판장은 빌라도 총독이요, 무죄한 자는 의인의 영혼, 여기 나온 의인은 예수님이심을 예고한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지만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하신 예수님을 내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미 내어주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어주신 것이지 빌라도 총독의 마음대로 결정하여 내어놓은 것은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넘어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나가십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면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의 그 하나의 나무를 등에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은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 원수들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끌려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넘어지시고 하시자 로마 군병은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을 억지로 예수님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많은 군중들이 와서 구경을 하며 앞에서 뒤에서 조롱을 하며 온갖 욕설을 하며 지금 같으면 계란을 던지고 옛날에는 돌을 던질 수도 있고 하나의 좋은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까?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장소는 해골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창세기 22장 6절에 보시면은 이 어린 이삭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나무를 지고 아버지를 따라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독자를 바치라 명령하셨고 나무와 불을 준비하여 갑니다. 이삭은 자기가 제물인 것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무와 불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삭은 자기가 제물이 될 줄 모르고 그 나무를 지고 갔어요. 지고 간 그 나무를 제단으로 삼고 그 위에 나무를 지고 간 이삭이 아버지에게 포박을 당한 채 제물로 올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이미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이삭은 그것도 모르고 나무를 짊어지고 갔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당함을 선고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것입니다.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 레위기 16장 27절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밖으로 내가라.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려는 생각으로 예수를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이고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아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한 주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자, 이 말씀 18절 말씀은 구약의 세 가지 예언을 우리에게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어요. 먼저는 시편 22편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죄가 없지만 범죄한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9절에 보시면은 죽으실 때에 악한 자들과 함께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악한 자들과 함께 죽으셨어요. 좌우에 악한 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죽은 것이죠.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면서 구약의 많은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에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우발적인 것도 아니요, 이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를 만들어 붙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된 죄패입니다. 죄패는 그 사람의 죄명을 의미할 텐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제목으로 죄패의 죄명이 쓰여졌습니다. 이 죄패에 쓰인 글자가 세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어로, 이건 유대인들의 문자예요. 히브리어는 종교에 공헌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인들의 문자입니다. 그것은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는 법률 발전에 공헌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라인의 언어 헬라어였습니다. 문학과 철학을 발전하는 데 공헌한 문자예요. 그 당시 이 세 개의 문자는 전 세계를 대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이 죄패에 쓰인 예수님의 그 죄패를 읽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나서서 빌라도에게 항의를 합니다.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이란 말을 붙여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자기 스스로 왕으로 했다고 해달라. 빌라도는 그것은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가 일렬로 섰을까? 아니면 약간 이렇게 서로를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을까?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강도, 여러분,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습니까? 오른편에 있던 십자가 진 강도가 구원받았습니까? 왼편이요? 오른편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한편이요? 예, 맞습니다. 예, 좌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오른쪽은 축복의 쪽이고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다 하니까 오른편 강도 구원받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쪽 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만약에 일직선이 아니라 상대방을 서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십자가가 세 개가 섰다면 구원받은 이 강도, 예수님의 명패를 보았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보고, 정말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반대편에 다른 쪽 한편의 강도는 그것을 보았을 텐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그러면 너를 믿겠다. 다른 편 강도가 그를 꾸짖으며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막 흘리기 시작하시는 그 보혈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23절과 24절에 보시면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4깃으로 나누어 4명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속옷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것도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성취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문당하고 십자가 못 박히는 과정을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의 예언은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받은 조롱이며 누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까?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우리 왕은 로마의 가이사밖에 없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메시아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외쳤습니다. 바로 주님은 나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면 끝까지 지고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